오늘 지혜에서 말씀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다. 그리고 산 사람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이야 좋은 얘기인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떨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도 하느님은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다니 무슨 말입니까?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존재하라고 창조하셨으니 세상의 피조물이 다 이롭고 그 안에 하늘의 독이 없으며 죽음의 지배가 지상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 정의는 죽지 않는다. 이 말 들으니까 좀 우라가 치밀죠. 정의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땅에 정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정의를 경험하고 정말 정의는 살아있다고 그렇게 동의할 수 있습니까? 이건 성경에서 써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정반대예요. 역설적으로 지혜서의 말씀은 바로 우리처럼 정의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느꼈던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이 존재하라고 창조됐고 이 세상 모든 재화는 모든 사람에게 이롭게 되어 있는데 이 지혜서를 썼던 그 시대 사람이나 지금이나 정반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보시니 참 좋더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 눈에 볼 때 절대 좋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무 괴롭죠. 이 세상 사람 사는 세상처럼 보입니까? 이 마귀들 사는 세상이 이런 게 아닙니까? 여러분 신문 정치, 경제, 사회면 보세요. 이게 인간들이 할 짓인가? 경악스러운 노릇 아닙니까? 마치 천일공노할 반인륜적인 범죄가 매일 경신하듯이 신문지상을 장식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범죄들이 창궐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더 인간적이고 더 진보된 문명을 이뤄가고 있다는 기대를 부색하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정치판, 정책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구사되고 있고 제안되고 있고 실현되고 있잖아요. 우리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4대강 공사해놓고 그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4대강 살리기라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너희들은 나가 죽어라 하는 식으로 강행하고 있는 게 제주 해군기지 사업 아니겠어요? 엄연히 주민들의 재산과 의사결정권이 있는데 국가가 이런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법치사회라고 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정작 그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입맞고 국가가 하자는데 왜 말이 많냐는 식으로 정부 좌파라고 해군기지 반대하는 놈들은 다 북한 가서 살라고. 이게 지금 우리 사회입니다. 이 땅의 노동자가 자기가 노동한 만큼 임금을 받아서 가족과 오손도손 살걸자 하는 이 소박한 꿈들이 산산이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는 사회가 이 땅 아닙니까? 한진중공업, 기룡전자, 인천 부평에 있는 콜트콜텍
그리고 지금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쌍용 자동차 22명에 된 사람이 사회적 타살로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느 누구 하나 콧방귀 하나 피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문제에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나 기업가들, 자본가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나 표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의도에서는 MBC, KBS, 국민일보, YTN 고용방송 파업을 100일이 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KBS 사장, MBC 사장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오히려 수천만 원에 해당되는 주요 일간지 전면 광고를 때려서라도 노조 죽여야 되겠다. 끊임없이 해고 명령만 내리고 있는 이 사회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세상, 정의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세상이라고 동의할 수 있는 세상인가?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했다고 합니다. 불멸. 어디 오페라, 뮤지컬 제목이 그런 게 있었죠. 불멸의 존재. 이 불멸이 뭡니까? 불멸. 소멸해서 없어지지 않는 속성을 불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흔한 얘기로 하면 불멸이라고 하는 건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얘기죠. 인간을 하느님께서는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끔찍한 현실이잖아요.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한 것은 인간이 특별히 귀엽고 이뻐서가 아니라 하느님 당신 본성 때문에 본성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느님의 본성은 불멸의 존재인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의 그 가늠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늠성이 아니라 사실 가늠자가 되는 것이요. 인간은 물질과 정신이 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은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다 동의하는 거예요.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죠. 물론 정신조차도 물질로 이해하려고 하는 유물론자가 있지만 우리가 정신을 온전히 물질계로만 설명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것이 특히 심리학, 신경학계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물질과 비물질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인간 존재라고 동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중에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느냐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우리 신앙인들은 영혼과 육신의 결합을 인간이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 동의하는데 그러면 나는 누군가를 보았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긴 한데 몸 안에 와 있는 영혼, 우리는 몸이야 몸이긴 한데 영혼을 담고 있는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영혼과 육신에 있어서 육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인식입니다. 몸은 몸인데 영혼을 담고 있는 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은 몸인데 영혼을 담고 있는 이 몸이 당신이라고,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 다른 측면의 인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는 영혼이요. 몸을 지니고 있는 영혼이요. 자, 아주 비슷한 말 같은데 이 두 개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혼을 지니고 있는 몸으로 자기를 이해하느냐, 몸을 지니고 있는 영혼으로 자기를 이해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몸으로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은 물질 세계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영혼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물질 세계를 넘어서 있는 존재. 자기를 몸뚱아리로 여기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맛볼 거다. 자기를 영혼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절대 죽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거다. 깨닫게 될 거다. 이것이 오늘 지혜서회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물질로 보고 몸으로 보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이 세상은 물질로 채워져 있죠. 그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세상은 힘의 논리, 독점의 논리, 소유의 논리가 더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힘센 사람이 물질을 더 많이 점유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영혼의 관점에서는 물질은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 쓰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과 비신앙이 갈라집니다.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니 우리는 물질을 풍요롭게 쓰는 그 말인 거예요. 이것이 비신앙인의 논리입니다. 신앙인의 논리는 우리는 영혼을 이롭게 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물질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물질에 영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물질은 궁핍한 사람, 그것이 필요한 사람, 수요가 있는 사람에게 장애 없이 나눠줘야 한다는 사실을 존중하는 거예요.